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깨어지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약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한 우리에게 주의 능력 부어 주시옵시고, 힘들고 낙심하며 좌절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하심과 은혜와 충만한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주께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내려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8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민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사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눈 깜빡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우리 온땅 예비 성문교회를 계획하시고 인도하셔서 벌써 6개월이라는 시간을 예배할 수 있었고, 또 기도하며 기다리던 새 가족들도 보내주셔서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명들을 한 마음으로 힘을 합쳐 감당할 수 있도록 모이게 하셨으니 믿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뜨겁게 사랑하며 이곳이 천국임을 증명하고 만들어가는 우리 온땅예비 성문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멀리한 채 내 욕심대로 살아왔다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하나님이 1등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언제 그랬냐는 듯 모든 걸 막고 있었던 코로나의 존재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영상 예배를 드리며 현장 예배를 간절히 바라던 우리에게 다시 열려진 현장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게 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었던 그때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며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온땅예비 소문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먼 곳에서 이른 아침을 준비하여 달려오는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 지치지 않는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그 삶 속에 물질로 어렵지 않게 하시고 건강으로 고통받지 않게 하시며 관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그 인생들을 축복해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입술에 능력을 더하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삶이 깨어지고 생각이 변화되며 들어서 알기만 하는 지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적용하는 행하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미니 수련회를 갑니다. 잘 준비해서 잘 다녀오게 하시고 좋은 날씨를 주셔서 기쁘고 즐거운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과 아이들 다치지 않고 잘 다녀오도록 모든 시간 함께 해주세요. 또한 같이 못 가시는 성도님들도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함께 계신 그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중재자 되시고 변호사 되시며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유튜브를 통해서 미라클 모닝 매일 성경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많이 애청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또 우리가 주일 예배 후에 이 11시 예배 후에는 오늘도 잠깐만 셀별로 말씀을 붙잡고 나눔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셀별로 이제 주일 예배가 끝나면 매주 모여서 잠깐 말씀을 가지고 나눔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셀에 보면 주보에 보면 토요 가정 예배에 보면 나눔이 있거든요. 여기 이 나눔을 가지고 이따가 셀별로 제가 봤을 때는 뒤쪽에는 우리 여성분들 셀이 가시고 앞쪽에 양쪽으로 남성분들 셀 2개 하셔서 같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대로 잠깐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일부 예배가 9시에 진행됩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 교회 운영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셨고 그래서 9시 예배에 나오실 수 있는 분은 나와주시고 저희 또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는데요. 9시 예배 또 함께 예배 드리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 예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네, 잘 또 참석해 주시고 또 교회 예배가 또 꽉 채워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6일 오늘이죠. 오늘 우리 미니 수양회로 우리가 펜션으로 가는데요. 점심은 저희가 김밥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가시는 길에 차 안에서나 해서 김밥을 드시고 차가 없으신 분은 또 서로 상의하셔서 같이 카풀로 가시는 차들이 여러 대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함께 참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밤에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네, 주무실 분은 주무셔도 됩니다. 주무실 분은 주무셔도 되는데 오늘 밤에 돌아오는 일정이니까요.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하고요. 강습회를 다음 주 토요일 날 한국성서대학으로 떠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 힘 있게 참여해 주셔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 전도는 남이셀입니다. 오늘은 좀 뜻깊은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게 끝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온땅이배 성문교회가 성문교회에서 분립 개척을 했기 때문에
파송되어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6개월의 약속 기간을 채우고 먼저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잠깐 5분 나오셔서 우리 정영당 원사님, 또 우리 김세아 집사님, 김성무 집사님, 김민수 집사님, 박태희 집사님 안 계신가요? 저희 주일학교에서 아직 안 오셨어요? 네, 일단 잠깐 나오셔서 우리 정 원사님부터 옆에 마이크 있으니까 한 말씀씩. 네네. 네네. 드릴 말씀이 없어야 되는데. 글쎄요,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남편 장로님이 지금 좀 아프신 몸으로 각각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돌아가지만 마음이 여기 함께 있을 거고요.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잠깐 한 말씀. 세아 집사님 그쪽 마이크. 네, 하여튼 6개월이 너무 금방 지나갔어요. 정말 엊그제 온 것 같은데 너무 아쉽게 빨리 지나가서 아쉽고, 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끝이 아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우리 같이 가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같이 어디서든지 열심히 또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면 좋겠고요. 또 어디 가서든지 저도 더 열심히 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함께 하시고 또 새로 오셔서 또 만나게 되신 분 또 떨어져서 안타까운데요. 또 만날 일이 있을 것 같고요. 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아쉽고요. 있는 곳에서 온땅의 빛 성문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온 땅의 빛의 만남을 잊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교류하며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꽃다발 하나 준비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네네네. 또 우리 민수 집사님이 일주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아니 오늘 예배 끝나고요. 이렇게 다 나오셔가지고 단체 사진 한번 찍으시죠. 네. 지금 여기 아니 지금 태석 집사님도 없고. 네네네. 이따가 예배 끝나고 꽃다발이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요. 그대로 들고 사진 한번 찍고, 지금은 우리 축복 한번 해주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우리 손 내밀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우리 박수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또 5분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시고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며 마음 다하여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이렇게 또 원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가시는 걸음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서로 기도로 교통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그 기도 안에서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며, 하나님 정말 그 축복들이 먼 곳에서의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려질 때 놀라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 생업과 가정과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 놀라운 물질 얻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지금 또 우리 매일 성경 큐티가 이제 시편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돌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의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춥진 않으세요? 네. 요 앞에 요건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한테 바람이 너무 직접 들어와가지고. 중국의 시진핑이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이제 유신헌법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뭐 죽을 때까지 내가 장기 집권하겠다, 뭐 그런 법을 만들면서 교회를 굉장히 핍박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늘 그런 권력을 잡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국민들의 여론을 돌리고 분풀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한가 봐요. 옛날에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할 때 로마에 대형 화재가 있었을 때 그것이 자기의 실책으로 돌아가는 게 싫어서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거짓말을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들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진핑이 중국의 교회를 막 뭐 불태우는 영상도 있고 엄청나게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없어졌을까요? 중국의 교회가 지금 없나요?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요, 오늘의 교회 하영주 목사님이 증언으로는 중국 처소교회 지도자들을 7명 만났는데 각 처소교회라는 건 이제 가정에서 그 작은 단위로 계속 모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그런데 약간 점조직처럼 움직이는 그 처소교회마다요 7명을 만났는데 한 명이 담당하는 보통 인원이 몇 명 정도일 것 같으세요? 그 모든 조직을 딱 모아가지고 한 명 대표자가 왔는데 한 명 담당하는 그 조직이 한 1,000만 명 정도. 서울시 인구 한 1,000만 명 정도 된다. 여러분, 교회는 없어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교회는 여러분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정말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예수님의 그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 없어지지 않아요. 7명이 왔는데 한 명당 1,000만 명이고 실제로 중국의 3자 교회가 한 1,400만 정도 하니까요 거의 1억이에요. 아니,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 중국의 지하 교회가 지금 1억 명이
우리나라 인구보다 2배는 많네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중국은 지옥에 가면 중국 사람이 엄청 많을 텐데 천국에 가도 천국에 가도 중국 사람이 엄청 많을 것이다. 누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러한 핍박, 어려움, 고통, 고난으로 없어지는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참 이것을 생각해 보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생겼다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교회가 개척되면 약 90% 이상은 자립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통계를 보면서 정말 교회는 무엇이고 도대체 교회 안에 진정한 힘과 능력은 무엇이고 교회의 생명력은 무엇으로 유지되는가? 정말 중국 그곳에는 신학교도 없고 성경도 없고 목사도 없고 교회 건물도 없고 그런데 진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북한은 어떨까요? 여러분 북한은 예전에 뭐 고난의 행군하고 막 그러면 교회가 더 줄어들 것 같은데 아니요. 지금 북한에도 지하 교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이 그 여차저차해서 북한에 가시게 됐는데 북한의 그 평양의 고려 호텔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는데 한 아주머니가 20대 청년 둘을 데리고 아주 급하게 찾아왔어요. 이유가 뭐냐? 이 아이들에게 세례를 달라. 여러분 북한에 교회가 존재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북한에 예수님도 많이 계시대요. 나 그건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북한에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단들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라는 사람들도 많대요. 여러분 그 정도로 북한이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고 아무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여러분 그곳에는 여전히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그곳에는 여전히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고 그곳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그곳에는 성경도 없고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성경을 외울 수밖에 없대요. 성경도 없고 목회자도 없고 교회도 없고 신학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도 여전히 교회는 존재한다.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길래 그 로마의 강력한 핍박, 그 황제들이 절대 권력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사자밥이 되게 하는 그러한 핍박 속에서도 교회는 성장했고 오히려 로마를 다 집어삼켰고 그래서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는 데까지 300년이 걸렸어요. 300년이 채 안 걸렸죠.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길래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교회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닙니까? 여러분 세상살이는 어때요? 세상살이는 여전히 힘들고 팍팍하지 않습니까? 학생은 학생대로 힘들고요. 청년은 청년대로 힘들고 어른들은 어른대로 힘들고 노인들은 노인들대로 힘듭니다. 전부 다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좀 늘었지만요. 심리적으로 불안합니다. 우울하고 밤잠 자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고 마음의 슬픔과 근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살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고통과 고난 속에 괴로워합니다. 어디에서 살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도 교회가 희망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믿음이 생기고 교회에 나와서 충만한 사랑을 경험하고 교회에 나와서 인생의 소망을 발견해요. 소망 없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세요. 사랑 없는 내 인생에, 늘 외롭고 고통스러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한 사랑을 부어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세요. 아무것도 믿을 것 없는 이 세상에, 의지할 것 없는 이 세상에 예수님은 우리의 의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으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희망이에요. 교회가 우리 인생의 대안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 너무 좋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때는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화려하게 지었을 때도 아닙니다. 그냥 텐트에 텐트, 성막이에요, 성막. 그런데 그 하나님 계신 그 장막이 그렇게 아름답고 좋다는 거예요. 예전의 열정이 막 떠오르지 않으세요? 예전의 열정. 제가 중학교 때 처음 교회를 다녔어요. 80년대 후반. 중학교 때 처음 교회를 다녔는데 그 80년대 90년대 정말 교회밖에 몰랐다. 그냥 교회에 미쳤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정말 그 시절에 얼마나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와서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교회를 짓는 것도요, 다 성도들이 벽돌 날라서 교회를 지었어요. 저는 짓지는 않았는데 아주 낡은 지어진 교회를, 우리 교회가 맨날 상가교회 하다가 교회를 산 거예요. 그 당시에 3억인가 4억인가 그렇게도 교회를 살 수 있었어요. 건물을. 그 시흥시 신촌동에 제 모교회가 있는데, 지금도 있는데 교회를 산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제가 서울시내 신학교 다닐 때인데 우리 교회가 생겨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제가 매일 가가지고 페인트 칠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가서 맨날 청소하고 정말 교회를 막 반짝반짝 너무 좋아가지고 내 교회가 생겼다. 매일 상가교회 전전하다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때 교회 일은 알바비로 치환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서 좀 마음이 안타까워요. 교회 목사님들은 평범한 직장인이 아니었거든요.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존중하고 정말 교회 앞에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사랑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많이 무너졌어요. 모두의 책임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목회자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같이 우리가 한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그저 의무로 다니고 교회 안에서 서비스 받으려고 하고, 목사들도 교회를 점점 직업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교회가 점점 뭔가 조직화되고 교회를 사랑해서 능동적으로 전심으로 교회를 섬겼던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교회가 조금 더 수동적이고 그저 내 예배 신앙을 때우려고 가는, 그러면서 점점 교회는 희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교회가 돈이 없고 사람이 없고 조직이 없고 능력이 없고 뭐가 없어서 교회가 희망이 없는 게 아니라 교회를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 오늘 이 다윗처럼 이렇게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우리 여성분들이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남편들에게 자녀를 사랑하는 것, 자기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가장 최고의 비유로 드신 것. 원래 우리가 비유를 할 때 가장 높이 있는 가치의 것을 비유하잖아요. 그 가치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주님이 교회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를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했느냐? 그 몸을 다 주시기까지 사랑했다. 그래서 윌리엄 젠킨이라는 사람은 아담이 잠들었을 때 그 허리춤에서 하와가 나오듯이 예수님이 3일간 잠드셨을 때 그 허리에서 교회가 나왔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의 영원한 기쁨, 그것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교회를 위해서 몸을 찢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갖고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화려한 언변을 하고 사람들 관계를 이렇게 맺어 나가고 교회에 나와서 무슨 일을 하고 많은 일을 다 해도 그 안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그저 취미 생활하듯, 아니 어떻게 보면 취미보다 여러분, 낚시를 가는 사람들 새벽에, 제가 한번 장로님 따라서 낚시 갔다고 죽을 뻔했어요. 새벽에. 아니 왜 그 새벽에 가서 배를 타는데 배를 막 3시간 4시간 타고 나가는데, 와 진짜 왜 이렇게까지 고기를 잡아야 되나.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취미를 좋아해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교회를 나와 섬기는 것은 교회 와서 서비스 받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주고 내가 여기서 뭔가 인정받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 충성하고 복음에 헌신되고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복음에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SFC 강령이라는 게 있어요. 다 잊어버리지만 우리 사모님은 특별히 기억하실 것 같은데, 부회장이 앞에서 이런 게 하거든요. 옛날 추억인데, SFC 강령 제일 마지막에 이게 있어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그 시절 외우던 시절, 여러분 진짜 그 시절은 교회 중심이었어요. 진짜. SFC 수련회에 가서 참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았는데요. 중학교 때 처음 간 수련회가, 연창희 집사님이 기억하시려나, 수동에, 그때는 협성대학이 지금은 수원회인데 그때는 수동이 있었어요. 여름에 거기를 갔고, 그 다음에 포천에, 새생명교회 아니고요, 기도원 이름을 까먹었어요. 포천에 포천 무슨 기도원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왜 잊지 못하냐면 그때는 그게 통했어요. 겨울인데 수도가 없다고 다 남자들은 냇가 가서 얼음 깨가지고 씻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냇가 가서 얼음 깨고 씻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잠은 강당에서 남자들은 다 같이 자는 거죠.
방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수련회, 그 수련회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정말 열악하고 어렵고 힘든 환경이었지만 그 수련회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얼음 깨고 씻으면서, 전 개척교회 다녔으니까요, 목사님이 포천까지 데리러 오지도 않으셨어요. 우리는 기차 타고 지하철 타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미 밤에 내 친구들이 얼굴에 다 그려놔가지고 이렇게 그린 상태로 지하철을 탔어요. 아직도 그때 기억이 나요. 이 그린 상태로 지하철을 탔다. 매직이 안 지워지더라고요. 아침에 가자 그랬어. 여러분 그렇게 열악하게 수련회를 했는데도 너무나 그게 은혜로우니까 너무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수련회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죠. 매 수련회마다 가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또 저는 특별히 특심했어요. 비록 작은 교회지만 내가 반드시 저 성문교회 저 아이들보다는 은혜를 많이 받겠다. 성문교회들은 중고등부 200명씩 오는데 우리 교회는 20명 30명 갔거든요. 그중에 이제 나는 꼭 쟤네들보다 더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된다. 혼자 막 3일 동안 그 학생 시절에 금식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 시간이 있어요. 그때 너무나 마음의 은혜가 컸다고요. 월요일 날은 기도 특공, 그때는 왜 특공대라는 말을 썼니? 전도 특공대, 기도 특공대. 그때는 다 특공대야. 기도 특공대 학생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 있죠. 수요 예배 참석했죠. 금요 차례 드렸죠. 토요일 날은 학생부 예배 또 토요일 날 드리잖아. 학생부 예배 토요일 날 드리고 2부 순서하고 또 주일 날 아침 반사 교사부터 시작해서 저녁 예배 끝나고 성가대 연습까지 단 한 타임도 중간에 학생 예배도 있으니까 쉬지 않고 봉사하며 달렸어요. 지금보다 더 열심히 했던 게 확실해요.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다닐 수 있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의 영광의 빛을 발견하고, 제가 중3 때 한월산 기도원에서 처음 은혜 받는데요, 그 한월산 기도원 그 유명한 목사님 누구지? 아무튼 그 목사님의 둘째 며느리 있지도 않아요. 그분께서 앞에서 인도를 하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와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에 대해서 설교하시는데 제가 그날 밤새 울고 그 울음이 다음 날까지 가시지 않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죠. 여러분 그렇게 교회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있는 게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왜 그렇게 다윗이 교회를 사모했느냐, 5절에 그렇게 말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지라도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또 얻고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갖게 나타나리.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이 있어요. 보약이, 세계 여행이,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치유, 힐링, 하나님의 능력, 영광, 그것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기만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온 땅 위의 성문교회가 이 검단 신도시 안에 정말 작고 미약한 존재 같지만 이 교회가 바로 이 지역을 충만하시게 하는 이의 충만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이전까지 내가 얼마나 옛날에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 다 여기서 간증하라고 그러면 1시간씩 하실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고 내가 얼마나 그 영광에 참여하고 내가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며 정말 성령의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는지 여러분, 아직 좋은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더 가장 최고로 좋은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영광만 되새길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만들어갈 영광이 이 교회 안에 충만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 많은 간증거리들을 이 교회를 다니며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 교회에서 기도하며 더 많은 간증거리들을, 더 많은 충만한 영광을 우리는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충만을, 이 풍성함을, 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한 주 한 주 그냥 예배 1시간 드리고 지옥은 안 가겠지 뭐 이러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전혀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여러분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어떤 기관도 피로 값주고 사신 기관이 없어요. 엄청난 빌딩 숲에 막 엄청난 건물들이 뭐 강남이나 뭐 판교나 이런 데 가면 막 대형 회사들,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들이 빌딩을 세우고 그 안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연구하고 물건을 만들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그 엄청난 건물과 기업도 교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강력한 권력을 가진 정부, 청와대, 모든 법원, 국회, 그 어떤 것도 교회의 영광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 임하는 교회,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는 교회를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충만한, 그 영광이 넘치는 교회를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가난하고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난하고 힘든 시절에도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나라도 빼앗기고 돈도 없는 그 가난하고 무지하고 배우지 못한 그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했더니 거기에 성령의 불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고 지금껏 한국교회가 부흥해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84장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교회에서의 하루가 좋은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의시되고 잘난 척하는 것보다 이 성전에 나와 문지기로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그것이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때 참 교회에서 살았다. 제가 교회 화장실에 앉아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왜 우리 집 화장실보다 교회 화장실에 자주 있는가? 실제로 그랬어요. 늘 교회에 있었거든요. 교회 장의자 이 2개 붙여놓고 자는 거 아세요? 하나를 돌려야 돼. 이렇게 딱 돌려가지고 거기에 붙여놓고 자면 거기만큼 좋은 또 잠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새벽에 불 켜면 또 그때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교회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름 방학 때 그때는 문학의 밤이 유행했어요. 문학의 밤 한다 그러면 맨날 나와가지고 연극 연습하고 뭐 초청장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돌리고 정말 어떻게 그렇게 매일 나와서 연습하고 기도하고 부흥회 하면요 어떤 강사님 아직도 기억나. 원인숙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하시는데 새벽 2시인가 끝났어요. 새벽 2시에. 그때는 부모님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중고등부 애들이. 그러니까 12시에 막 엄마 아빠가 찾으러 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 와중에도 그렇게 부흥회를 참석했어요. 제가 철야 예배 가려고 하면요 엄마 아빠 문을 잠궈 버리거든요. 근데 저희가 앞문 뒷문 이렇게 집이 약간 단독 구조식으로 이렇게 아무튼 좀 개조한 주택이어서 쪽문이 있어요. 그럼 저는 몰래 이건 몰랐지 하면서 이렇게 쪽문 열어놓고 철야 예배 가요. 그러면 문을 잠궈 놓으면 전 쪽문으로 열고 들어왔어요. 성경 읽는 게 공부 안 하고 저희 부모님은 제가 전도했습니다. 그때까지 교회를 안 다니실 때라 성경 읽는 거가 걸리면 혼나는 거예요. 아니 공부를 해야지 학생이 왜 그런 걸 읽냐. 그러면 혼자 몰래 성경을 읽었어요. 교회에 미쳤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어요. 그렇게 봉사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했는데 전혀 지치지가 않았어요. 한때는 저희 아버지가 가방을 집어던지면서 교회에 더 다닐 거면 나가라.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진짜 가방 들고 나가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저를 붙잡고 울고 뭐 그런 게 아직도 생각이 나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추억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우리 아이들의 놀이터였고 교회는 우리 학생들의 학창 시절이었고 교회는 우리 어른들의 삶의 터전이에요. 교회가 내 삶의 터전이야. 교회는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장소. 남편에게 그렇게 구박하고 욕을 먹으면서도 우리는 교회를 다녔어요. 한 권사님이 아직도 그 성문교회에서 간증 저에게 신방 갔을 때 얘기한 게 생각나는데 지금 지어진 성문교회 그 전에 송내동에 지어진 성문교회 그 전에 상가에서 개척한 성문교회가 있어요. 상가에서 개척한 성문교회 그게 그래서 뭐 한 40년은 되지 않았을까요? 그 상가에서 개척한 성문교회 그 분이 처음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 철야하면 남편이 쫓아오고 그 쫓아온 남편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다 이름만 대면 아는 장로님이에요. 지금은 제가 권사님들 이렇게 얘기를 쭉 들어봤거든요. 내가 보니까 장로님 자기 신앙으로 장로님 된 분 별로 없어. 권사님들이 다 눈물로 핍박 속에 기도하면서 그 장로님까지 만들어내기까지 돕는 배필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해서 그 자리까지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렇게 충성하고 사랑했던 교회 정말 주님의 성전에서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좋았던 그런 시절 여러분 그저 종교적인 만족이나 뭐 잠깐 서비스 받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은 좋은 교회를 만날 수가 없다. 좋은 가정을 찾아다니는 사람은 좋은 가정을 만날 수가 없어요. 좋은 가정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고 좋은 교회, 이 교회가 천국 같으려면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상처 안 받겠다. 난 사랑만 받겠다. 앞에서 일하다 보면 상처받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앞장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내 인생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내 인생이 드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내 삶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위해 내 삶이 존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합시다. 교회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를 포함해서 교회들이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는 새로워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교회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직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주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교회를 우리가 사랑함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